십자가의 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으로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잘 구하고 있는 기도인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품 중에 인내심을 구했어요. 인내가 평소에 좀 부족했던 분인가 봐. 그죠? 하나님, 인내심을 주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또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좀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인내심을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빨리 주옵소서.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안 오실 것 같아.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모순이란 말이 있죠. 무엇도 뚫지 못하는 방패, 무엇이든 뚫는 창, 모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 우스갯소리가 잘 보여줍니다. 단면을 잘 보여줘요.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 생각 때문에 엎드려 구하는 것인데, 또 따지고 보면 그것이 맞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지 또 현실에서는 다르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좀 이름 붙였어요. 성도의 연약함. 성도의 연약함. 뭐 흔히 예를 들잖아요. 아이가 이거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잘 드는 칼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꼭 있어야 되지만, 잠깐 쓸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모의 관점에서 옳지 않죠. 이 우스갯소리가 우리 신앙의 단면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잘 보여줍니다. 성도의 연약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나오는데, 베드로의 연약함입니다. 베드로의 부족함,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없죠. 베드로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다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인다라고 부인하는 이것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거짓이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분명히 거짓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지 않으니까. 또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배반이죠. 배신입니다. 또 자신에게도 이 과정이, 이 내용 자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인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가 조금 있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다 굴기 전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힘있게 말하되, 뭘 힘있게 말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앞부분에서는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부인하죠. 이런 것을 볼 때 말이 무색해져요. 베드로가 앞부분에서 했었던 말.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청년 때 들었던 설교 그 한 토막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사람들의 신앙의 요소 중에 외상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상. 여러분, 외상 뭔지 아시죠? 외상? 돈 안 내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외상은 좀 쉬워요. 뭐 지갑에서 이렇게 지폐를 꺼내서 지불하지 않으니까, 지출하지 않으니까
외상이니까 달아놓고 가져가니까. 사실 지금 신용카드도 다 외상이잖아요. 신용으로 외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너무 신기해요. 플라스틱 쪼가리 주면은 뭐든지 다 줘요. 예. 그죠? 나중에는 청구서가 돌아올 때 언제 이렇게 많이 썼지? 깜짝 놀래고. 외상으로 한 거죠. 신앙이 그와 같다. 현실이 다가오지 않았을 그때에 말을 남발하는 거예요. 말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으니까 말로, 외상으로 막 던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맹점이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그대로 되는가? 베드로가 잘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파도 앞에서 무너지죠. 여러분 모래성 싸보셨습니까? 모래성? 말에 중심을 둔 신앙은 모래성과 같아요. 말에 무게중심을 둔 신앙은 말은 화려하지만 외상이에요.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현실 앞에서 봐야 진짜가 드러나요. 말에 무게중심을 두는 신앙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멋지게 쌓지만 화려하지만 안 무너질 것 같지만 튼튼하지만 재료가 모래입니다. 파도 한번 왔다 가면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신앙의 원리로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말이 아니라 삶.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삶이 중심이 되고 지금, 오늘, 현재,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오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말 중심이 아니라 삶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누가 베드로를 무너뜨렸죠? 누가 베드로를 무너뜨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종이라고 나와요. 여종. 그 여종이라고 나온 그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쓰인 용례를 보면 그냥 소녀예요. 소녀. 대제사장의 여종, 하인. 이제 뭐 예전에는 낮춰서 하는 말로 계집종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으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는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정말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분으로 굳게 믿었는데, 그래서 어깨가 으쓱해졌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있던 찰나에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셔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신문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멀찍이 따라서 봤을 때 그 마음이 허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실감으로. 또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 베드로 안에 가득했어요. 나도 잡히면 어떡하나?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은 지금의 그레고리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에 해당합니다. 6월절은 음력 기준이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바뀌어요. 3월에서 4월이에요. 춥죠. 쌀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산 위의 도시예요. 해발 평균 미터가 700m가 넘습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검단산도 600m 조금 더 되잖아요. 검단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쌀쌀합니까? 마음은 허탈하죠. 너무 힘들죠. 춥죠. 사람들 불 쬐고 있는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베드로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여인의 여자 종의 아이의 그 손가락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주목해서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주목하다라는 그 말이 어디서 본 듯해서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어디서 봤는데. 예. 그리고 떠오른 거죠. 얘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다녔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성의 수도잖아요. 거하는 사람들은 좀 무시했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그 주변. 나사렛이란 말을 붙여서 예수도 무시하고 또 그와 함께 다녔던 베드로도 무시하면서 몰아세웁니다. 우리 66절, 6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고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빛의 속도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부인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나와요. 아니다. 아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피해요. 이젠 도망갑니다. 그 앞들 쪽으로 나가요. 여종의 추궁을 피하려고. 작은 아이의 그 손가락 가리킴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 날아갔어요.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그래요. 말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아주 말로는 벌써 대단해요. 그런데 이게 착오가 끼어들어요. 착오가 개입합니다. 현실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현실의 변수를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말한 것을 지키기에 내가 연약해요. 머릿속에서만 도출된 결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변수가 가장 크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본문만 보면 떠오르는 제 경험이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여러 번 같이 나눴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등록금 낼 때가 돌아오면은 좀 마음의 염려와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이제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내야 하니까 그게 아르바이트로 다 충당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그 친구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부모님이 등록금 주시니까 등록금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저 친구를 좀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아르바이트 힘들어. 못해. 그 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그럴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좀 거액을 주면 큰 돈을 좀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저 친구의 등록금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금방 결론을 냈죠.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세상 말로 꽁돈이잖아요. 내가 번 것도 아닌데 그냥 받아서 주는 건데 뭐가 어려워.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정말 거짓말처럼 며칠 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불러요. 얘기하자고. 청년 때 섬기던 교회였는데 그러면서 이 장학금 신학생한테 주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 근데 봉투가 얇아. 등록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얇지? 당시에 5만 원권이 없었던 시기예요. 이렇게 얇지?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뜯어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20년 전이더라고요. 20년 전. 20년 전에 1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생각해서 다 결론이 났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켜요. 머릿속으로는 됐는데 그게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석가들도 다 똑같이 말해요.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현실은 달라요.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 베드로의 선택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연약하지만 인간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선택할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옥죄와요. 갈릴리 억양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너 같이 다니지? 같이 다녔지? 근데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 70절,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0절, 71절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근데 저주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말이 거짓이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거짓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연약합니까? 그죠? 사람은 연약해요. 궁지에 몰리면, 어떤 기사 보니까 어떤 분이 막 내가 그게 거짓이면 뭐 하라고 하면서 자기 두 아들 건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짓이야. 감옥 가 있어. 그 세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도 맹세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연약한 면을, 인간의 연약한 면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연민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베드로 이 행위에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것을 좀 많이 마음에 좀 고집었습니다. 1938년도에 그때는 장로교가 많이 나뉘기 전인데요. 27회 조선 장로교가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해도 된다. 그리고 잠시 정회하고 평양에 있는 신사가 뭡니까? 신사가 뭐죠? 신사가 일본의 신들을 모신 곳이에요. 거기 가서 참배하고 다시 와서 속죄하는. 당시 조선일보 신문에도 다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누구나 다 연약하죠. 누구나 다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약함 그 자체를 결격 사유로 보신 경우는 없어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러기에 그 연약함 자체를 하나님께서 결격 사유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자. 여러분,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다가오지 않은 현실 앞에 말로는 떵떵거릴 수 있죠.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 후배 목사님이 지난주에 모여서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을 좀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짝수년도인데, 짝수년도, 홀수년도 이렇게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못 가고 있대. 계속 미루고 있대. 살이 자기가 많이 쪘대요. 제가 봐도 살이 많이 쪘더라고. 확 쪘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겁난 거야. 모든 수치가 안 좋게 나올 거 뻔하거든. 근데 제가 그 마음이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으로는 늘, 올해 건강검진이지. 그래. 후반기에 받고 전반기에 몸을 만들자. 그리고 가자. 그러면 모든 수치가 다 건강하게 나올 거다.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살쪄서, 그분도 살쪄서 이제 모든 건강 지표가, 수치가 안 좋게 나올 걸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 누구나가 다 있죠. 저도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같아. 제가 살이 빠졌대. 얼굴이 야위었대. 제 아내가 웃더라고요. 얼굴이 거의 네모내지고 있거든요, 지금. 육각형 내지는 사각형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보고 싶은 거만 보는 것 같아. 야위었대. 지금 겁나서 저울에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두려움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해. 내가 이렇게 연약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해도 다 쓰십니다. 그 장비빨이란 말이 있잖아요. 장비빨. 어디 광고 보니까 공부도 장비빨이다. 공부가 장비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장비빨이 있잖아요. 아무튼 운동도 그렇고 뭐 요리도 그렇고 장비가 좋으면 더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장비, 비싼 장비를 또 선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장비라면, 하나님의 도구라면 하나님은 장비빨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 쓰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쓰세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라, 내 백성 구원해내라,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손사래 치면서 못 간다고 하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숨 푹푹 쉴 때 그래도 하나님은 보내세요. 너 형 아론 말 잘하잖아. 그리고 이 능력의 지팡이 가지고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뤄내세요. 여러분, 이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그러니까 막 떨었던 것 같아.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네 마음을.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요. 그 계기를 통해서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통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너 그거 없어야 잘 될 것 같다라고 네가 생각하지만 그 가시가 오히려 네가 나를 더 의지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이후에는 바울이 그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거 없어야, 나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 없어야 내가 주님께 더 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하고 역으로 생각해야 맞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네, 힘 빠지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힘 빠지는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베드로도 하나님이 붙들으셨을 때, 주님이 붙들으셨을 때 힘있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힘이 솟는 본문이다.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비록 여기서는 인간적 연약함을 다 보이죠. 이 여종의 손가락 가리킴에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면은요, 놀랍게 변해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공회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추궁할 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협박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고백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라. 이렇게 깊은 신앙의 경지에 베드로가 오릅니다.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누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요. 말뿐이지 행동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성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이 생겨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요,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되게 연약해요. 그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골도 아닌데 여하튼 한 반밖에 없었어. 그래서 심지어는 병설 유치원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반이에요. 되게 끈끈해요. 그래서 동창회 한다 그러면 회비도 10만 원씩 걷는데 매번 해요. 아내 모르게. 알면 깜짝 놀랄걸. 거기 10만 원을 보낸다고? 이해를 못해요. 동창회가 뭔지. 근데 끈끈하니까. 근데 밴드도 있는데 뭐 지금은 잘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초반에 활성화됐을 때 그 친구가 6학년 졸업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스캔해서 올려놨어요. 뭐 많지 않습니다. 40명 좀 넘는 50명 안 되는 인원인데 다 해맞게 웃고 있죠. 근데 저는 저를 금방 찾죠.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알겠는데, 다 기억하는데 정말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이 안 나는 애가 한 명 있대. 걔가 저더라고요. 얘는 누군지 기억이 안 난대. 그게 저예요. 제가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인기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죠? 공부 잘하고 쌈 잘하고 막 그런 친구들 막 동경하고 제가 되게 숙기도 없고 늘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헌신하고 신학대학교로 갔는데 신학부가 120명이었어요. 뭐 전국에서 다 오죠. 교단 신학교니까. 그 교단에 속한 친구들이 다 와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A, B, C 반으로 나눴는데 저는 항상 그 중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보나, 뭐 분위기로 보나, 뭐 여러모로 어느 면에서나 저는 누가 봐도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 시골에서 막 새카매갖고 그죠? 소 키우다가 막 청바지 막 이쪽 접어 입고 막 쟤는 왜 저러나.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 이하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평균 이하도 쓰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균 이하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균 이하도 쓰세요. 하나님은 장비빨을 추구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교는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좋은 기업은 좋은 인재들 뽑으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면서요. 나보다 월급 더 많이 줘도 되니까 인재들 뽑아놓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세요. 베드로도 쓰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 꾸중하셨습니까? 이거 부인한 것 때문에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 가셔서? 안 그러셨어요. 오히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 양을 맡으라 그러면서. 저는 평균 이하지만 강동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강동정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책임감은 누구한테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충성해야 할 일이죠.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세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 학부 때 막 영어도 잘하고 막 그랬던 동기 목사님도 있어요. 예.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추천서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동기 목사님도 추천서도 많이 써줍니다. 또 제가 추천서 되게 잘 쓰거든요. 예. 되게 고마워하고. 또 제가 목사님들만 정기구독으로 보는 그 큐티 책이 있는데 거기 2년 정도 이렇게 큐티 설교를 집필을 해요. 그러면 지지난주에도 이렇게 통화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내가 쓴 글 이렇게 잘 보고 또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나의 관점으로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는 것은 온당치 못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타인의 연약함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타인의 연약함도. 오늘 72절 말씀인데요. 우리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2절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울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피고석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주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 보셨어요.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쳐다봤을까요?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쓰고 저도 동의합니다. 연민의 눈빛, 긍휼히 여기는 눈빛, 그런 눈빛으로, 측은함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죠. 당연히 그렇게 측은하게 연민의 눈빛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막 노려보거나, 그렇죠? 그렇게 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꾸짖는 눈빛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그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요,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때 이 예수님의 눈빛,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공동체 안의 지체들의 연약함도, 타인의 연약함도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양육하는 아이가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그러면서 자꾸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워주셨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것 뿐이죠.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붙잡아 준 거. 그래요. 그래서 내게 더 필요한 게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좀 쉬우셨을 것 같아요. 아들 둘만 키우셔서. 저는 딸만 셋 키우는데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막 편지도 써야 되고요. 막 편지도 받아서 읽어야 되고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공동체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 연약함을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라. 공동체는 품고 가야 합니다. 관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이단만 아니면 저는 이단이 너무 싫어요. 전에도 그 신천지가 우리 교회 현관 앞에 책 두고 갔는데 책 두고 간 그 자체가 너무 싫어. 그걸 또 분리수거해야 되고, 그죠? 그걸 우리 교회 앞까지 와서 그걸 놓고 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싫어요.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 품고 또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 배반하는 말을 할 때 베드로를 보고 연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전에 교회 사역할 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좀 기울면서 가세가 기울면서 멀리 전학을 가야 됐대요. 고등학생 때. 또 고등학생 때 또 전학 가는 게 힘들잖아요.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 시골로 가야 되고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불량한 그런 시간들을 또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보내고 또 한 번은 좀 이렇게 어떤 잘못을 했나 봐요. 혼날 잘못을 했나 봐요.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뺨을 한 대 때리시더래. 찰싹 뺨을. 근데 이 청년이 키가 큰 청년인데 그때 뺨을 한 대 맞고 눈물이 핑 돌았대요. 눈물이 왜 핑 돌았을까? 어머니가 풀스윙으로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다음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무 안 아프더래. 너무 안 아프더래. 어머니가 힘이 그만큼 이제 늙으신 거예요. 전에 등짝 스매시 맞을 때는 그렇게 진짜 팔뚝도 굵으신 우리 어머니인데 내가 그렇게 속삭여 드리면서 이제는 아무 힘도 없으시구나 하면서 그 순간 모든 게 다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돼버리더래요. 우리 어머니, 아들 속삭여서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엄마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은 항상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전달이 되도록.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우리 강동정연교회가 긍휼의 마음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